32절부터 42절. 스크린 쪽에 있는 분들부터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신이신 말씀하시다가 내 마음이 심히 교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살이 엎드려 베드로 이대로 하시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그만 들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걸린 같이 읽습니다. 이르날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가는 중에 지난주의 본문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택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끝까지 따르랍니다.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은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완벽하게 부인할 거다. 이제 그 예언을 하시고 이제 또 그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하지 않고 따를 겁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감람산으로 갔는데 가서 이야기인지 가는 중의 이야기인지 지난주 본문은 그렇게 장소보다 그 내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감람산이었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이제 산인 거죠. 감람이라는 게 올리브의 다른 표현입니다. 감람나무가 가득 있는 이제 산이죠.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그러고 올리브 나무가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말하면 올리브 나무 산이라는 겁니다. 그 산이 그냥 과수원이죠. 그래서 그 행로 가운데 있는 산이기도 하고 거기는 자체가 올리브 나무로 가득한 이제 올리브 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헬러인데 두 단어 합성어인데 즙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따면 가장 유용한 사용 방식이 오일을 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식용으로 알고 있지만 올리브유는 고대에 아주 귀한 농산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류에서부터 찌꺼기가 있는 다양한 이제 편차의 질적인 기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식에서 쓰고 의료용으로 쓰고 식용으로 쓰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과수원 그 산에 즙 짜는 기계가 있는 조그만 뭐 농가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 지역을 겟세마네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 지경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릉일에 있으면 비교적 약간 이제 평평한 그 지역에 아마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섰을 것이고 그 시설이 들어섰으면 약간의 가림막이나 약간 어설픈 건물이라도 있을 것이고 약간 공터라도 있을 것이고 그나마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산은
높은 데 있기보다는 나무를 다 따면 아래로 내려오면 그 지역쯤에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처소로서 감람산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는 아마 깊고 구별된 깊은 곳에서 고립된 곳에서 한번 기도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입구쯤에 어느 정도 12명 목사님은 예수님까지 13명이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세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 4명만 가시고 나머지 제자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앉아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 어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감람산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 지리적 환경의 정황이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즙지 않은 기계틀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나머지를 다 거기에 이제 앉아서 대기시키는 겁니다. 3명만 데리고 갔다 그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시고 나머지는 여기 앉아 있어라. 뭐 기도를 하든지 자든지 하여튼 여기 그냥 있으라. 밤은 아마 깊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 보면 결국은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3명은 두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고립된 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12제자 중에 3명만 빼고 9명이 남았죠. 9명을 딱 두고 돌아서서 3명과 함께 가는 동안 예수님의 안에 정서적인 어떤 강렬한 표현들이 지금 마가의 기록에 의해서 표현이 돼요. 갈 때까지 혹이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대화들은 담담한 지적인 대화로 계속 일관된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9명을 두고 3명을 데리고 돌아서는 순간에 33절의 표현에 의하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정서적인 아주 강렬한 표현의 묘사가 나오는 거죠. 심히 놀랐다는 말은 이 상황에서 어떤 우리 한글로 번역된 놀란다는 그 표현보다는 이 원어의 주에 의하면 두려움도 포함됐고 당혹스러움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의미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임박한 이 상태에는 예수님의 개인적 정서와 심정이 확 이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3명과 함께 갈 때. 그러니까 12제자가 이 3명까지 포함한 12제자는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것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그게 사실로서 지금 아직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지금 노출하기에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두고도 지금 그 대화가 전혀 다른 선문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감정까지 표현될 상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명을 딱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할 곳으로 이제 마음을 모아서 가는 동안 감정이 표현되고 그 감정이 이제 예수님의 언어로 이야기가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읽는 성경의 어떤 기록에서도 전혀 만나기 힘든 아주 당혹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많은 지면의 기록을 통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성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도와 그리고 구속사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증언하는데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을 표현합니다. 가끔 어떤 사역간에 눈물을 흘리거나 예루살렘의 패망의 어떤 언어들을 표현할 때 슬퍼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고 또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날 때 아주 강렬한 분노 이런 것들이 평상심을 떠나 있는 이성을 잃어버린 듯한 일반적인
평안한 정서 상태가 아닌 표현들이 가끔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은 지극히 인간이 가장 나약한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불안 상태에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 사건, 대속의 원리, 십자가상의 죽음과 그 고난, 이제 이런 것들을 십자가 처형의 과정에 닥치게 되는 수모를 당하고 또 육체적 학대를 당하고 또 극심한 이 육체가 감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장 긴 시간 동안 겪는 그 물리적 고통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으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고 그렇게 십자가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는 것,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저주를 스스로의 몸에 짊어졌다는 그 고통이 어떠한 면면인지를 반대급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사건적으로 맞이하는 그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다가 한순간에 이제 폭발을 하는데 세 제자 앞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놀랍고 당혹스러워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표정이었고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건 지금 이 세 제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결국 마가가 기록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직접 화법의 내용은 뭐냐면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이라는 사건을 물리적으로 당하기 전에 이미 심적 고통이 거의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심한 압박, 이제 그런 정서적인 혼미한 상태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놀랐다는 것, 슬퍼했다는 것, 그리고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라는 자기 언어의 표현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는 너무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고스란히 예수님의 인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약함의 어떤 표현들을 극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존재를 신성이 인성의 육을 입고 오셔서 이 33년 동안 생애를 사셨던 그 예수님의 정체를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신성이 어떤 식으로 파괴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물리적인 정서적인 인간 본연 자체가 존재하는 그 방식 자체를 한 번도 어느 정도도 이탈하지 않은 온전한 인간으로 있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었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사실 충돌되는 두 존재 개념을 같이 표현하는 방식으로 신학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속에 같이 경험되지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아주 평범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본체가 감각하는 모든 감각을 그대로 다 몸에 지니고 사셨던 온전한 인간의 아주 소박한 그런 측면들을 동시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다를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신학으로 표현이 이제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런 고통은 그 고민은 결국은 육체적으로 당할 그 고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통은 몸의 감각으로 감각기관이 겪는 그 고통, 그 아픔, 그 아픔이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도록 작정하고 정한 처형 방식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고통은 그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했지만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었던 부분은 신학자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 자체가 파괴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의 존재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그죠? 개체로서의 단독 개체로서의 어떤 자기 존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부수적으로 인간은 관계적인 자기 존재 의미가 있어서 관계가 단절될 때 누군가로 배신당할 때 내가 철저히 의존적인 심리적 상태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버림을 받았을 때 이렇게 관계적으로 겪는 고통이 아주 큰 걸로 우리가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인간 개체가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각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 한 본체로 같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신의 완전한 존재 방식인 겁니다. 자, 좀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미 분리된 어떤 타자로부터 분리된 개체로 존재하는데 이걸 죄성의 가장 근원적인 실체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함께 관계에 맺어서 자기 실존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개체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개체화된 개인화된 그런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 자의식을 경험하는 상태에 우리가 자기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고 인간은 그렇게 개체로 존재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본성에 함께 있을 때는 인간도 인간 개체와 타자 간에 철저한 관계적 의미 안에서 자기 실존이 자의식이 완성된 상태에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타자가 나와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어떤 형편에 처해진 것은 내 존재에 크게 침해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그렇지 한 번도 분리되어 본 적이 없고 분리된 개체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시죠. 자, 이 신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극단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뭐냐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남녀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남과 여가 만나고 정서적으로 전인적으로 내 몸과 방불한 타자의 실존을 경험하는 최초 경험이 이성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이성을 만나는 경험 중에 가장 고양된 호르몬 활력이 가장 좋은 상태의 말입니다. 지금 상태 말고 이성을 향해서 가장 강렬하게 내 밖의 존재가 나를 이렇게 존재적으로 강력하게 규정하는 그런 연합과 한몸됨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지극한 내 존재인지 타자인지 인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합일의 공감에 느껴지는 그 경험이 이성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건 시간적으로 당연히 2차적 경험이 되겠죠. 그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합일된 존재였다가 그 합일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게 단지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를 버린 주체로 표현하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조차도 같은 고통에 처해지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버렸다는 것, 이 자체가 신성의 존재 방식 자체를 파괴한 방식으로 그 무거운 고통과 죄짐의 저주를 신이 스스로 다 고스란히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성자의 고스란히 육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서와 육의 감수성을 통해서 느끼는 그 버림의 사건의 과정을 지금 앞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겪게 되는 정서적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뭐 상상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이런 관계적
파괴, 관계적 단절, 버림받음, 무시당함, 이런 타자로부터 격리되고 단절되는 그런 우리의 경험이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지금 이 정서적인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도 이 3년의 공생애조차도 그 존재 자체가 이 사역을 위해서 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도 자기의 의지에서 이것을 선택하고 지금 왔던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감수성으로 이 고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극심한 정서적인 표현들을 지금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 내용이 뭡니까? 36절에 아바 아버지요. 이게 이전 번역 성경의 표현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완전히 우리말의 한글의 언어로 표현된 언어죠. 이 한글에서 말하고 있는 아빠 아버지가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아바 아버지 그대로 정서적으로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는 말이 아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라는 이제 단어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바. 그러니까 아이들의 구강 구조상, 언어상 이게 그냥 쉽게 이렇게 붙는 이 언어가 친밀한 마음의 편안한 상태에서 부르는 언어가 아자가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고 어떤 언어학자들도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를 때 다 이런 구강 구조에 의해서 언어가 형성된다는 거죠. father, mother 이렇게 말하는 영어도 파파, 마마 이렇게 이제 가장 쉽게 안에 혀나 다른 언어적 이렇게 발성기관을 복잡하게 쓰지 않고 입술을 띄고 닫는 어구 표현으로 다 쉽게 표현되는 언어. 그게 이제 아주 어린 아이가 부모를 만나서 인격 교감할 때 부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우리 애들이 아빠 부르는 그 언어가 동일한 말. 그러니까 지금 쉬운 우리 완전 순 우리말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지금 서 있는 가장 약한 존재죠. 가장 두려움 앞에 가장 두려움을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존의 입장에서 지금 언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성장한 청년이나 어른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이 이제 심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때도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말씀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을 이렇게 평이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됐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가르침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상태는 정서적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 가운데 아빠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지금 두려움의 지금 상태를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이 잔을 정말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 것과 그것이 내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당연히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이 가져다 주는 이 강렬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이런 지금 짧은 몇 마디의 표현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대속 사역이 그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내 한 영혼을 주목하는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온전히 버리신 그 하나님의 실존적 경험들 우리가 이것을 아주 가까이 인격적으로 느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걸음이 얼마나 절절했고 얼마나 절실했고 얼마나 혼자 감당해야 될 큰 대가가 컸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마주하면서 그 깊이만큼 그 강렬한 만큼 내 존재 가치가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내
구원받은 자로서 내 실존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엄청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 중에 아주 첫 번째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들, 그때 예수님 말할 때 표정의 분위기를 세 제자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무슨 정서인지 무슨 말인지 알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을 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사건을 다 지나고 와서 그 심정, 예수님의 그 심정의 그 시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땠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당혹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정서를 가지고 그 언어로 말했다고 공동체에 증언을 했겠죠. 마가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고 그 신앙을 이어받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그러한 인격적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온전히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능력 가능하신 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걸 좀 피해 줄 수 있지 않냐고. 그렇게 신성에 의존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반전의 기도를 이게 어떤 시간의 텀을 두고 공간적인 시간적인 어떤 맥락 가운데 했는지는 여기서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간과한 내용은 그렇게 반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36절 하반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라도 경험하는 이 경험은 인간이라는 본체와 실체가 추구하는 자기 소원이 달리 존재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시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인지하고 그간에 갈등하고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의 표현을 본다면 신상과 전혀 상관없이 존재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도 당연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관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 오로지 나의 소원이라는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사는 존재였다가 어느 날 신의 세계를 추구하고 구도자가 되어서 신적 존재와 신의 세계와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고 어느 날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고 신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자각되는 것은 내 안에 이 우주 안에 내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나의 욕망과 나의 원함이 있고 전혀 상관없이 신의 의지와 신의 뜻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개념화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은 나의 원이라는 이런 자기 자의식으로부터 표현되는 자기 실존에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인격화되어서 나와 만나고 그것이 구원의 경험으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강렬한 삶의 추구에 이렇게 노출되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함께 사유하는 과정이고 그 소원을 어떻게 내가 선택하고 그 소원을 내 몸과 내게 주어진 온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참여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신앙은 고스란히 내 안에 있는 소원과 나의 욕망과 나의 자의식 가운데 있는 자기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실존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신앙의 걸음 곧바로 이 두 가지 채널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대한 고백들은 또 우리가 다 하게 되죠. 그 상태에서 다음 걸음으로 전진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결국은 고스란히 이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꼭 말하지 않아도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화 양식은
그걸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의 욕망에 중심을 두고 그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정되고 추구되어지고 가상되어지고 실존되어지는 어떤 현상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런 구조는 기독교 신앙도 동일한 구조 안에 있는 거죠. 인간 외에 신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그 신과의 만남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 축복이 영적인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축복이고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긴 한데 거기서 멈추게 될 때 이 신앙은 아주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고 무서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바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두 가치관에 계속 민감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 구별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신의 의지와 신의 역사와 신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신앙은 내게만 축복이 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 있는 신을 만나기 전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폭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육의 경험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 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원을 두고 결국은 신앙의 승리는 내 소원을 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에 시공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삶으로 표현되고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여서 이성적인 존재여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욕망하고 있는 것, 내 안에 느끼는 것, 내가 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꺼내놓고 관조할 수 있는 이 상상력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실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종교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혹은 심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영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영의 차원이 아닌 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작용들을 객관화시켜서 성찰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존재가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영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식의 어떤 방식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폭에 이제 전지 혹은 반절지 화폭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그 백지를 채우는 그 양이 있잖아요. 양이 있으면 그 그림의 미적인 의미를 설명할 때 그 그림의 내용과 그 화면 안에 채워진 그림의 구조나 방향이나 뭐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 미를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큰 힘이 어디냐면 그림을 그린 실체 말고 그림을 그리지 않은 그 여백의 양이나 배치에 따라서 미의 향방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기 존재를 인식할 때 아주 명쾌하게 자기 존재를 성찰할 수 있고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이런 인지적인 심리적인 그런 사유를 할 때 혹은 영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할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여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백이 있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욕망하고 하는 내 안에 그 의식이 앞뒤를 둘러보면서 이게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배의 영역이 뭐냐면 영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은 우리의 혼을 관조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종교적인 방식으로 영이라고 표현 안 해도 인간은 사유 자체가 영적 실존이기 때문에 자기 자아식을 객관화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릴 때부터 육의 감각으로 사는 동안 자연식으로 영의 영역이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4살, 5살만 되면 네가 왜 그렇게 말을 했니? 네 마음이 어떠니? 이런 질문이 가능하대요. 그것이 완전히 성숙하는 단계는 사춘기에 내가 완전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자기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면 완벽해지는데, 언어가 필요할 때부터 아이한테 네 마음이 어떠니? 마음이 어떻게 아파? 무슨 생각했니? 왜 그렇게 행동했니?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사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유를 계속 자극을 주면 자기를 객관화하는 실체로서 질문을 하면 우리의 사유는 그게 의식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 인간의 사유 능력보다 고대의 인간의 정신 세계가 훨씬 더 고양되고 깊고 정교했다라고 그런 학자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밖으로부터는 자극들이 최소화될 때 자기 내면을 객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 여백을 점점 넓고 깊고 정교하게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나이가 되면 2살, 3살 어린 아이가 내가 크고 성장하는 기간 동안 적절한 외적인 촉감, 시각, 청각, 미각, 이 오감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내면 세계의 자아식을 감각할 수 있는 그 감각의 시간과 공간을 다 빼앗아가면서 외부의 자극으로 그 인생을 계속 채워나가면 인간의 사고 과정들이, 사유의 힘이 점점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외적인 문화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눈으로, 맛으로 강렬한 육이 감각할 수 있는 감각이 아주 극단적인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 인간의 사유 과정이 굉장히 퇴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14세, 15세를 지나면 벌써 어른이 사고할 수 있는 사고를 하고 어른이 느끼는 감성을 가지고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게 고대의 그런 내적인 성숙도를 충분히 가지면서 유치과정, 소년기를 거치면서 청소년기를 딱 맞이하면 어른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하고 거의 방불한 어떤 태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자극이 전혀 없이 자기를 객관화하는 내 안에 내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을 비교해서 생각하고 내 욕망이 어디서부터 흘러왔고 이런 자기의 내적인 자기 실체를 사고하고 그걸 추적해내고 그것을 구별해내고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2가지 욕망이 있는 것을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뇌하고 이런 사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10대를 지나고 어느 날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거를 완성하게 되는 생물학적인 단계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유가 안 돼서 그때부터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중2병은 뭐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거죠. 아이가 자라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고 우리가 신앙의 과정은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명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고 있는 지금 적어도 40대를 넘어선 분들은 어릴 때 이렇게 강렬한 외적 문화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할 일에서 심심해가지고 뭐하고 빈둥거려서 낮에 지금 자고 나면 밤새 잠도 안 오고 할 건 없고
거의 눈 떴는지 까만지 불 끈 집에서 하던 밤을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경험들을 10대, 20대 다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수없는 밤을 청소년기에 자취방에 누워가지고 불은 다 꺼졌고 할머니 코고물에 자고 누나에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새벽이 맞도록 하다가 아침에 깨고 이런 적이 10대 때 굉장히 많았어요. 유일하게 문화 경험은 별이 빛나는 밤에 10시에 라디오 틀어가지고 그거 듣고 그 청소년들이 엽서서 가지고 이렇게 연애 감정이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거 막 그 몸에서 이렇게 느끼는 것 외에는 우리 모든 기관 자체가 바깥에 있는 자극이 아닌 내 속에 일어난 많은 상상력과 많은 슬픔과 좋음의 경험들을 계속 반추하는 시간들을 무지무지 많은 밤을 새워서 그렇게 청소년을 보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딱 들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판단하는 기준들을 굉장히 이미 삶으로 겪지 않아도 내적인 관계에서 많은 어떤 판단들이 이미 성숙한 단계에서 20대를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민주화 과정을 겪었던 주체들이 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성장한 단계, 대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지금은 그런 청년들의 멘탈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겁니다. 가장 이런 문명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저급한 문화를 가장 어릴 때 강하게 주입받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가장 선진국도 아닌 것이 또 후진국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이 설명은 제가 지금 교육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적 상황에 대한 이런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의식하고 내가 감각하고 내가 정리된 개념, 내가 의지하는 것이 어디로 왔는지를 추적하는 이런 자아식의 소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내 의지화되어지고 내 몸을 그렇게 끌고 가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분별하는 그런 작업들이 없는 세대들이 힘겹게 훈련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언어로 이제 끝이 났어요. 끝나고 나서 지금 계속 예수님 다음의 과정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 대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대화를 3명 보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미 예수님한테 어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다 벌써 표현을 했습니다. 했으면 여기에 머물러서 다만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깨어있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가 들렸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이걸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나 이때 이런 말 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지경거리에 있다가 결국은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는 없는 상태여서 그냥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자,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38절을 지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예수님의 지금 이 명제가 이게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겪고 있는 지금 자기 내적인 이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미도 이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의 원함과 그 원함을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저항성이 있는 다른 육체의 어떤 실존을 지금 예수님 경험한 걸 지금 기도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고스란히 제자들 가운데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경험을 좀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보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이 지금 바로 예수님 자기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을 통해서 경험했고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상충되는 그 지점을 극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을 지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존재는 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그 교회와 목양과 제자들의 그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경건의 축이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표현을 막 내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제자도의 과정으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가 하면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은 신앙의 결과물이겠죠. 그죠?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물일 거예요. 근데 그 이전 단계는 뭐냐 하면 앞에 뭡니까? 시험이 든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적 과정을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단어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신적 세계를 내가 만나고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 내 개체가 주장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자각이 생기는 겁니다. 자각이 생기는 게 딱 두 개가 일단 인지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스스로 분별해서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앙은 뭡니까?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삶이 동참하는,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38절의 표현은 시험이 든다는 표정입니다. 시험이 든다는 표정은 이 두 가지 실체를 내가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내 삶을 어디다 둘 것이냐 할 때 어떤 상태가 시험이 든 상태겠어요? 네? 나의 뜻을 뭐요? 나의 뜻을 선택했을 때 오도가도 못하고 어디요? 오동단계 걸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보여지는데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갑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경험이 있으면 성령이 이끈 대로 가요. 보여지지 않으면 지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되는 게 아니죠. 자의적으로 싸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끌고 가든지 강렬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경험하는 신앙 경험일 뿐인 겁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주체로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단계는 뭐냐면 두 개가 따로 인지가 딱 되는 거. 아, 내 뜻은 이거고 하나님 뜻은 이거구나.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도 대단한 과정입니다. 그죠?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불신앙인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길 가기 싫으면 이 길 가면 될 텐데 이것도 못 가겠는 겁니다. 아예 배교하는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배교를 할 수도 없고 또 내 욕망이 내 선한 의지를 따라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딱 걸려있는 상태가 시험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된 상태는 결국은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딱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는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의 삶으로 가는 과정은 결국 기도하는 과정이겠죠. 말씀에 집중하는 과정이겠죠. 분별하고 그 분별의 결과로 내 죄성의 본질을 계속 추적해 가는 과정이겠죠. 이게 경건의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긴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의적인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에 의한 자기 신앙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자들은 이 경험을 지금 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가운데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하겠네요.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모든 신약교회 모든 목회 서신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다 이야기예요. 애들로 말하니 돌아서 말하니 비유로 말하니 다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자기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이것을 유혹하는 주체인 사단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는, 교회는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통하는 그 심령에 대한 개인적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계속 주목하고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주님의 고통이 심하게 극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내가 내 감각으로 겪으면 겪을수록 그 고통의 정비라는 나의 가치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의 깊고 넓은 것들 내가 깨달아가는 과정이겠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자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혹은 시험에 들어서 혹은 깨져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이 매일매일의 싸움이 긴 신앙의 걸음을 만들고 그 신앙의 세대를 채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자기의 욕망을 찾아내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하지만 이 작업은 혼자 가능하다요? 같이 해야 된다요? 절대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파도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시각은 한계 있다는 거. 이거는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상담 심리학에 의해서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타자가 있지 않으면 내 내면의 욕망을 분석할 수 없고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존의 성숙의 자리에 반드시 누군가를 옆에 두셔야 돼요. 그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성숙의 한 일부분을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지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 타자를 통해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교회의 구조 방식이에요. 교회의 존재 방식은 그렇게 예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제자를 옆에 둬서 성숙하든 안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침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은 옆에 컵이 있어도 컵을 통해서 비춰진 자기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감각이 생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떤 사람을 보고 반응한 것이 가장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자기의 반응들을 경험하는 경험이지만, 이게 굉장히 깊어지면 달을 쳐다보면서도 달 앞에 반응하는 내 시각과 정서와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짝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달빛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과의 신앙의 깊은 사귐이 우리를 더 깊고 깊은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시험과 깨어있음의 단계를 거쳐서 신앙에 동참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대상을 두고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교정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아닌 그를 통해서 나를 비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생명에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를 강렬하게 만나는 과정은, 내 실체를 가장 강렬하게 만나는 것은 타자를 통한 내 고통의 경험 때 가장 강렬한 낯선 자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놈 때문인지 알았는데 결국은 내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세상의 방식은 나를 고통하는 모든 타자는 없애버릴 존재입니다. 피하든지 억압하든지 나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타자를 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타자를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자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깨는 방식이에요. 내 안에 내 욕망을 접어가고 굴복하는 그 과정으로서 그렇게 타자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타자의 경험은 타자로서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떤 억압도 그 사람이 작용하는 어떤 언어나 삶도 그 사람을 위하거나 위협하는 존재로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깊게 혹은 얕게 아무리 사귀어도 그 사람 통해서 자기에게 느껴지는 억압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 그 사람은 바로 평화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와 부딪히는 가장 강렬한 갈등 구조 속에서 그 모든 갈등의 힘은 내 안에서 다 해소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나를 통해서 끊임없는 생명과 평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과 생명력은 이렇게 타자인데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가면서 동시에 나를 목양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으로서 그렇게 관계 맺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비밀을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을 이어간 것, 그 신앙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물려지고 있고 교회는 그렇게 오늘 또 지어져 가고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구축해가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쓰여지고 그래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